네, 11절까지였습니다. 12절은 다다음 주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혼자 앉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7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가끔 이렇게 질문해 줘야 뜨끔하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들지만 아직 염두가 안 나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작년에 기도에 대해서 엄청 길게 몇 주 동안 나눴었는데 오늘 말씀에 다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도하시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는데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끼리 공동체 가운데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부터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고 또 찢어버리려고 하는,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공동체가 아닌 외부에서의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자들을 상대해서 염려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관계적인 문제들의 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관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관계들을 통해 상대해서 이 관계들이 잘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미 익히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7절 8절만 한번 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며칠 동안 이 목소리를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도라지청도 먹어보고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이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데 여러분 이 목소리에 불쾌하시다면 한 20분만 좀 참아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라면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매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일이 생기죠.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에 기도하다가 내 삶이 좀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좀 살만하니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보면요, 불과 몇 절 이전에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외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 내가 이런 기도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같은 말 똑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고 네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좀 더 지나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몇 절 안 지나서, 불과 7절 안 지나서 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 염려하라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 우리가 관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으니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야, 우리 조금 기도해 보자,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요,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앉아서 눈 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구합니다. 구할 수 있죠. 근데 찾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두리번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거. 조금 더 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건 어떤 거예요?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뭔가 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들 수환이가요, 엄마한테 있으면요, 아빠한테 있으면 그냥 쉽게 응 이거 하면서 해달라고 합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응 해요. 그러면 그건 줄 알고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해주고 보여주고 떠다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면요, 이렇게 찾습니다. 걸어 다녀요. 이렇게 걸어 다녀서, 요즘에 이제 조금씩 숨바꼭질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 막 찾아요. 찾아서 보면은 응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너무 배가 아프고 이러면 화장실에 들어가죠. 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똑똑 합니다. 노크는 어디서 배웠는지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피곤해서 엄마가 또 들어가서 쉬잖아요. 아빠랑 있으면 되는데 엄마한테 계속 가겠다고 문을 두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요.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버지나 부모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이 구하라라는 말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계속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고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 찾으라는 것은 계속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계속 문을 두드리라 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한 번 잠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의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만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와 관계하고 싶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쉽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쉽게 이렇게 속히 응답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아무리 구하여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막막함 가운데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막막함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어서 그렇게 악한 상황으로 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찾으라 말씀하셨는데, 문을 두드리라 하셨는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것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말이 맞아요 지금? 제가 아침에 약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해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맞죠? 네,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불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잊어버릴 만하면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응답됩니까?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주기도문 때 그렇게 응답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응답됩니까? 응답되죠. 응답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굳이 입 아프게 무릎 아프게 시간을 내서 그렇게 구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과 몇 절 전에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부터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죠. 여러분 뭔가 시험을 공부하고 뭔가 어디 들어가고 싶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절 지나서 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니까 굳이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들어봤자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라 말씀하시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으라 말씀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물론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독특하게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좀 설득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달리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져 가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걸 통해서,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옛날에 나온 책 중에 프레드 크릭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기도에 대한 5가지 응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나온 책입니다. 즉 20년 전에 나온 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책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yes, no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yes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yes, 하나님이 영어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족족 그냥 다 마치 지니처럼, 알라딘 지니처럼 뭔가 소원을 말하면 이 소원이 다 들어주는 그런 분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라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요, 떡을 주죠.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생선을 줍니다. 잉 하면은 다 줘요. 이거 줘 저거 줘 하면 말하지 않아도 잉 하면요 다 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기도문 때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너무나 차별이 많으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뭔가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응답에요, no라고 하는 응답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no 하면은, 하나님이 no 하면은 응답이 없다라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no 하시는 것도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yes만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는 yes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no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no예요? 9절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반대로 말하면 뱀을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거나 돌을 달라고 한다면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 나에게 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생선인 줄 알고, 나는 떡인 줄 알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뱀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돌인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제가 가끔 이제 가위질을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달래요, 계속. 이 커터 칼로 이렇게 뭘 자르고 있으면 계속 달라 그래요. 이거 달라고, 응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 제가 주겠습니까? 그래 너희 가져라 이렇게 하겠어요?
가위 너 이거 가져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주려면 이게 꽁꽁 묶습니다. 이렇게 꽁꽁 묶거나 이게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서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될 것 같은 것, 이 뱀과 같은 것들을 쥐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노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떡과 생선을 구할 때는 예스라고 말하지만, 돌이나 뱀을 떡과 생선으로 착각하고 잘못 구했을 때는 노라고 단호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노라고 응답하실 때는요, 우리는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노하시냐고,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렇게 그 순간에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건데요, 자기에게 질병이 있어요. 어떤 질병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후서에 질병이 있어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간구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단지 이제 3번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바울이 아픈데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면 그 질병 고쳐줄 만도 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너 그 질병 고쳐줘서 너가 건강해지고 너가 너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거 아니냐. 너의 그 능력이, 그 말씀의 그 선교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너무 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너무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먼 훗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는 데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바울처럼 노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3번째는요, 예스와 노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wait. 예스와 노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빨리 응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거냐 저거냐 빨리 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생각에는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 악한 이 바벨론을 빨리 해치우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0년이나 있다가 노예 생활 다 하고 나서 뒤늦게 들어갑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모질게 그 광야 가운데서 살게 하셨는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여러분 가족의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인간이 참 완악합니다. 완악해요. 맨날 술 드시고 저에게 전화해요. 목사님 이러면서 전화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작은 아버지. 그러면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안 가죠. 지난주에 이제 시골에 우리 교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니시는 교회에 총동원 전도 주일이었어요. 매년 씁니다. 전상령, 송명자 두 이름 맨날 써요. 가겠다라고 하는데 주일에 갑자기 이렇게 아파요. 고모들이 계속 전화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 집만 남았거든요. 다 고모들 외갓집 다 믿는데 그 집만 남았어요. 술과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매일 술, 맨날 전화하면은 술 취하지 않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정상적으로 통화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1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님 믿기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10년 이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게 너무나 오랜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특별히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스스로 뭔가를 해라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책이 아니죠, 셀 모임 할 때 잠깐 나누는 그런 말씀과 좀 비슷한데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옆에 형제가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근데 나에게는 밥을 사줄 수 있는 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에게 빵을 주십시오. 이 영혼에게 뭔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네가 해라. 네가 줘라. 너에게 있지 않느냐? 너에게 입을 것 있지 않느냐? 너에게 먹을 거 있지 않느냐?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를 계속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계속 두시겠냐? 네가 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만 하지 말고 너가 기도한 대로 네가 직접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중에서 그런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혹 내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하기를 원하신다, 너가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그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고 신뢰해라 라는 거예요. 너 그거 기도할 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토트넘과 리버풀이 기도한다는, 축구를 하는데 토트넘 응원하는 사람 토트넘 응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토트넘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리버풀 응원하는 사람 리버풀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결론은 리버풀이 이겼지만, 여러분, 그러면 토트넘 응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좀 덜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손흥민 응원했는데 기도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건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토요일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니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가뭄이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마른 땅에 비를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를 편을 들어야 됩니까? 어느 장단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나에게 좀 맡겨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나를 신뢰하면서 맡겨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목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유회 갈 때요, 비에 오지 않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모든 기도에 이처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것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어떤 길로요? 선한 길로. 그 선한 길이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고 기다려라 할 수도 있고 네가 해라 할 수도 있고 나에게 맡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다, 내가 기도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건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기도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행동해라. 그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고 신뢰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꺼려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꺼려하고 찾는 걸 꺼려하고 심지어 문을 두드리는 것도 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나에게만 보기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인지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신뢰하면서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만 틀립니다. 좋은 것이 뭐로 바뀌어 있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응답, 가장 큰 응답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자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